안녕하십니까. 봄에 찾아오는 게 또 하나가 있죠. 뭐죠? 예? 우리 개인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춘곤증. 예. 그거 못 들어보셨나 보죠? 예. 예. 봄에 유난히 졸리고 피곤하고 그런 현상들이 있다고 해서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형제님들 한 절, 자매님들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7절 형제님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으로 쓰고 은혜로 읽는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이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베드로전서를 쓴 목적을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염려는 고난을 통해서 찾아오는 것인데요. 이 고난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뒤에 말씀이 이제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사단은 이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 마음에 있는 믿음을 뺏어가고 대신에 믿음을 빼앗아간 그 자리에 염려를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고난이라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신앙 때문에 겪는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신앙이 아니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또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제 이것저것 가려서 직장을 잡다 보니까 이제 재정적인 문제가 오고 그래서 때로는 쌀이 떨어지고 또 돈이 없는 이런 상태가 찾아오죠. 이것도 하나의 고난입니다. 또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 자녀들이 신앙 때문에 갖게 되어지는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것도 하나의 고난인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제 염려가 찾아오게 되지요. 나이는 자꾸 들어가는데 시집도 못 가고 또 장가도 못 가는 이 자녀를 보면 염려가 마음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찾아오는 이 염려 이것을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염려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이제 맡겨야 되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제 할 수밖에 없죠. 맡기는 방법을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 맡기는 방법을 여기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이게 뭔가 하면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 염려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그 염려를 맡기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맡긴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기도로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주님 이 문제를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그냥 그 문제 자체를 이제 주님의 것이 되도록,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되도록 그 문제를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게 되어질 때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그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주님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는 저렇게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요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왜요? 그렇게 안 될까 봐.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하시도록. 그렇게 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맡겨야 될 그 이유를 그 다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께서 우리들을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들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들의 고난당하는 그 상황을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죠.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요, 막 쌀이 떨어지고 재정적으로 막 문제가 되어질 때 이거 아무도 모르는 것 같죠. 근데 주님이 알고 계세요. 주님이 보고 계세요. 근데 이 염려가 찾아오면요,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우리의 이 상황을 보고 계신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그 염려 가운데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한번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4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48절까지 보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예수님과 제자들은 뭇과 바다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배를 저 가다가 거스리는 역풍으로 인해서 괴로이 노를 젓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역경 가운데 있었죠. 그때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거스려 부는 바람, 그리고 바람으로 인해서 일어난 파도, 이런 것뿐이었겠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을 보셨다고 여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주님께서는요, 우리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기기를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무는 해도 청청한 입이라고 하는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소벨 쿤이라고 하는 자매님이 티벳 그 황관에 있는 그 지역의 전임자를 이어서 이제 특별히 이제 몽골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려고 간 아더 매튜와 월다 부부의 고난을 이겨낸 그 간증을 기록한 이 책인데요.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고난 가운데서 당신의 사람들을 지켜보고 계신가, 그리고 그들의 그 문제를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1951년도에 그 황관 지역으로 갔는데요.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우리나라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들이 그곳에 오는 것을 허락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그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허락치 않았기 때문에 3년 동안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어요. 정말 많은 그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1953년 7월 23일 날 홍콩으로 이제 강제 추방을 당하기까지 정말 수없이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급기야는 이제 외국으로부터 오는 이 송금을 다 차단해 버렸어요. 굶어 죽으려고 하는 거죠. 굶겨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때 그들은 이제 막막했지만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자신들을 후원하는 그 이제 재정이 이제 선교회를 통해서 중내륙 선교회를 통해서 그쪽으로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이 송금을 다 차단시켜 버리니까 이제 자신들에게 필요한 그 돈이 올 수 있는 길이 막혀 버렸습니다. 그런데 같은 중국 내륙 선교회에서 일하던, 충칭에서 일하던 이 한 가족이 철수를 하면서 전신환으로, 이제 이 은행으로 보내면 이게 차단돼서 받을 수가 없는데 왔는데도 못 찾았어요. 6개월이 걸렸어요. 300만 원 가량의 돈이 왔는데도 이제 이것을 찾는데 6개월이 걸렸어요. 뭐 그 가운데 있었던 일도 또 엄청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충칭에 있던 이 선교사가 철수를 하면서 전신환으로, 은행으로 보낸 게 아니라 전신환으로, 옛날에 그 우체국으로 그 보내던 거 우리 뭐라고 했죠? 저도 그런 거 받아왔었는데, 네. 전신환으로 보내가지고 100만 원을 보내가지고 그가 그 어려운 때를 이제 이겨 나가도록 하는 여하튼 간증이 있습니다. 뭐 이거 외에도 뭐 얼마나 많은 그 어려움들을 주님의 은혜로 극복했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어려울 때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염려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이 어려움을 맡겨야 되는구나 하는 이런 귀한 교훈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뭔가 하면 가무는 해도, 가무는 해는 뭐냐면은 그들의 육신적인 상황이었어요. 3년 동안
청청한 입, 이것은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가문은 해도 청청한 입. 전도출판사에서 나온 그렇게 두껍지 않은 책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에서는 이 고난의 배후에 누가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기기 전에 필요한 두 가지 사항을 여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신하라고 하는 것은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난은 단순한 어려움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배후에 사단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요, 어쩌면 영적인 사단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겨낼 것인지 아니면 염려에 빠져서 육신으로 살 것인지를 이제 결정하는 이 영적인 싸움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 배후에 있는 이 사단의 괴계를 이제 간파하고 조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네팔에 이제 갔을 때 네팔에 이제 가기 전에 네팔이 어떤 나라인지 이제 알고 갔는데요. 네팔은 법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힌두 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발각이 되어지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하는 현행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갔을 때 야, 여기서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나. 그래서 처음에는요, 찬송을 크게 해도 되나? 이거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동안 찬송을 조그만 소리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옆에 이제 티베탄 승려들이 사는 집이었는데요. 어느 날 막 북을 치고 장구를 치고 자기들 나름대로 노래도 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거기도 통성 기도를 하더라고요. 막 기도를 하는 소리가 우 이렇게 들릴 정도로 막. 네. 그러면서 아니 불교는 이렇게 해도 되네. 그럼 우리도 큰 소리로 찬송은 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찬송을 크게 하고 이렇게 했지만 도대체 복음을 전하면 감옥에다 잡아 가두는 이 나라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굉장히 위축이 돼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때요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요 저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무슨 음성을 들었다, 뭘 봤다 이런 거 이제 싫어하는데 그때 기도를 하는데요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그날 아침에 경건의 시간이 사도행전 18장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떠한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너무나 놀랐어요. 주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직접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경건의 시간을 하려고 하는데 그날 말씀이 이거였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그도 많이 위축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해라. 그리고 말하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무도 너를 해할 자가 없다. 예, 이렇게 사단은
이 고난의 배후에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고난을 통해서 이제 염려를 가져다주고 믿음을 빼앗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고난을 당할 때 염려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에돔을 통과하려고 했잖아요. 에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려고 했었던 그 에돔이 지금 요르단에 있는 남부에 있는 그 페트라라고 우리가 들었죠. 그 바위를 깎아서 만든 도시예요. 도시국가입니다. 그런데 그 지나가는 길이요, 정말 협소합니다. 그걸로 지나가는데 그 페트라에 살고 있는 에돔 사람들이 허락을 안 하면 다 몰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에돔 사람들이 통과하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과 싸우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길을 돌아서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이 뭐죠? 조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민수기 21장 4절에서 5절에 나오죠.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일의 배후에 누가 있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허락하신 분이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했어야 됐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자신들을 낙심케 하고 염려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는 그 배후에 무엇이 있는가를 봐야 됐던 것입니다. 조심해서. 그런데 그렇지 못하였기 때문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심을 하고 주님께 맡기기 전에 또 깨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난은 때로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염려에 빠지게 하고 염려로 인해서 믿음을 버리고 육신으로 행하게 합니다. 성도들이 육신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잠을 자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성도가 근신하지 아니하면, 깨어있지 아니하면 영적인 잠을 자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결혼 문제로 고심을 하다가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도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이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이것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들이 이제 믿음을 버리고 육신으로 행하게 하는, 영적인 잠에 빠지게 하는 이런 일을 하여서 교회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게 되어지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지고, 성도의 교제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지고, 세상에 가까워지는 이와 같은 영적인 잠에 빠지게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현실에 문제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난을 통해서 염려에 빠지게 하는 그 장본인이 누군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이 고난의 배후에요, 사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좌절시키려고 하는, 신앙의 이 길을 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게 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사단이 도사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간파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욥기를 보면 우리가 이제 그것을 볼 수가 있죠. 욥기 1장 한번 보세요. 욥기 1장 6절 그래서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이래서 이제 욥의 집에 사단으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가축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자신은 이제 전신에 종기가 나서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어야 되는. 그래서 그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할 정도로 큰 고난이 닥쳤습니다. 근데 이 고난이 어디서부터 왔죠? 사탄으로부터 왔어요. 이렇게 우리들에게도 어떤 신앙으로 인한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어려움 말고요.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보고 손해를 보고 할 때 그 배후에 이 사탄이 우리를 좌절시키려고 하는, 염려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이 사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믿음을 굳게 해서, 왜냐하면 믿음을 뺏어가려고 하는 거니까 오히려 믿음을 굳게 해서 그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사단의 이 공격을 막아내는 것은 믿음의 방패예요. 의심의 화전도 쏘아대고 염려의 화전도 쏘아대고 때로는 원망하게 하는 이런 이제 화전도 쏘아대는데, 그때 이 화전을 막아내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굳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면 그것만 보이잖아요. 어려움만 보이잖아요.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 믿음을 굳게 하는 방법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보고 계시다. 하나님 이 문제를 넉넉히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대처를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이제 대적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고 했습니다. 혼자 어려움 당하는 것과 나하고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이 동료가 있는 것은 이 고난을 극복하는데 큰 차이가 있죠. 어느 날 혼자만 나만 왜 이렇게 꼬이는 걸까? 나만 이렇게 매사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걸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그런 것을 알고 났을 때 얼마나 그것이 큰 위로가 되어집니까? 그래서 앞서서 이미 이런 경험을 한 베드로가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저는요, 한국에서만 우리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진리를 쫓아서 교회를 세우는 이 형제들이
뭐 2단이네 3단이네 하는 이런 소리를 듣고 고난을 당하는 줄 알았어요. 이 모임이 2,000개가 넘는 이 인디아에서는 그런 일을 안 당하는 줄 알았어요. 인디아에는 우리 모임이 2,000개가 넘습니다. 유사 모임까지 하면 뭐 5,000개가 넘죠. 예.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런 그 모임까지 하면은 5,000개가 넘습니다. 예. 이런 모임이 많은 곳에서는 우리가 당하는 이런 어려움들을 안 당하겠지 그랬는데 인도 형제들이랑 교제를 하는데요. 똑같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그 배후에 있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기를 원하는 이 사단이 그런 논란을 일으키고 어려움에 빠지게 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그 얘기를 듣는데 힘이 나더라고요. 우리만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구나.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면 잠잠하면 고난당하지 않지만 복음을 전하면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구나.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고 하면서 그들을 위로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말씀은 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성도들에게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은혜의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를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 고난을 고난이라고 쓰고 뭐라고 읽는다고요? 네, 은혜로 읽게 됩니다. 하나님 왜 고난을 허락하는지 읽어낸 성도들은요, 쓰기는 고난이라고 써요. 근데 읽을 때 뭐라고 읽는다고요? 아, 이게 알고 보니까 은혜야. 이 고난이 내게 너무나 큰 은혜였어. 이 고난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있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이 고난을 고난이라고 쓰고 뭘로 읽는다고요? 은혜. 아멘? 아멘 안 하시네. 고난은 고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죠. 근데 이제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제 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영광인데 앞에다가 영원한 영광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요? 잠시 있는 영광이 세상에 참 많거든요. 네. 우리의 그 인생이 들의 풀과 같고 그 영광은 뭐와 같다고요? 풀의 꽃과 같다. 네. 이 세상에 잠시 있다 사라지는 그런 영광이 참 많이 있죠. 여러분 혹시 김유미 자매를 아십니까? 예, 아시죠? 네. 누구죠? 지금 캄보디아 선교를 하고 있는 자매죠. 어머니 아버지도 캄보디아 선교를 했고, 근데 이 김유미 자매가 6학년 때예요. 훈 할머니라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에. 한국 분인데 그 2차 세계대전 때 그 일본 군에 의해서 끌려가서 이제 거기에 정착하게 되어진 할머니인데 한국 분인데도 너무나 오랫동안 그 캄보디아에서 살다 보니까 한국말을 잘 못하셔요. 그래서 이제 이분을 이제 한국에 모시고 왔을 때 국무총리를 만나게 하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때 통역을 누가 했느냐면 유미가 했어요. 초등학교 6학년이
캄보디아어를 잘 배워가지고 그때 유미자매가 통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영광이 주어졌느냐면 이것도 영광이죠. 예? 국무총리실에까지 갔으니까. 예. 그 다음에는 전두환 대통령이 이 캄보디아를 방문을 했는데 이건 안 하려고 했는데 이름이 나와버렸네. 이러면 재미없잖아요. 이 대통령이 이제 캄보디아를 방문을 했는데 그때도 또 누가 통역을 했느냐면 유미자매가 또 통역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면 유미자매를 꼭 그 연희동에 초대를 했어요.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죠. 그 가까운 곳에서 형제가 살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가봤거든요. 근데 그 집 문 앞에도 못 가요. 왜냐하면 경호원들 때문에. 퇴임한 대통령인데도요. 경호가 얼마나 삼엄한지 몰라요. 근데 그런 곳에 한국에 들어오기만 하면 들어갔단 말이죠. 영광이에요. 근데 이 영광은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진 이 영광에 비하면 이건 잠시뿐인 거예요. 잠시 있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이런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이런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들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영원한 영광과 비교해서 고난은 잠깐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받는 이 영광은 영원하지만 그러나 고난은 정말 커 보이지만 이거는 잠깐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은혜의 하나님께서 또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어서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이렇게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것이 이유입니다.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첫 번째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성도들을요, 자신의 그 신분에 걸맞는 상태가 되게 하시려고 이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십니다. 어떠한 유혹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요동치 않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또 셋째는 털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고난은요, 신앙의 기초도 튼튼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실에서 자란 나무는요, 강한 비바람이 불면 견뎌내지 못합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아도 됐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려서부터 노지에서 자란 이 나무는요, 강한 비바람이 불어도 그 뿌리를 땅속 깊이 내렸기 때문에 강한 폭풍도 견디어 낸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이 고난은 오히려 성도를 유익케 하는 영원한 결과를 가지고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를 잘 보여주는 말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 거기에 보면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를 엎는 것 같이. 이 독수리 얘기를 해주고 있죠. 하늘의 왕자 독수리. 그 하늘의 왕자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또 다른 이제 하늘의 왕자가 되게 하려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이 말씀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해서 새끼들 위에 너풀거리며 왜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둥지에 있는 새끼들을 잘 보호를 해야지. 왜 둥지 위에서 막 너풀너풀 위협을 하고 말이죠. 둥지를 흔들고 이렇게 하느냐 말이죠. 떨어지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혹시? 저는 그 지오그래픽 채널에서 봤어요. 이 독수리가 정말 바위에 있는 그 둥지에서요 자기 새끼를 떨어뜨려요. 그래 막 추락을 하는 거예요. 날아본 경험이 없는 이 새끼가 얼마나 엄마를 원망하면서 떨어지겠습니까? 우리 엄마 지금 어떻게 됐나 봐. 나 죽이려고 그래나 봐. 근데 그 다음에 이 엄마가 어떻게 하죠? 날개를 펴고 날아갑니다. 그래서 새끼를 다시 날개에 받습니다. 이런 일을 무한 반복을 해요. 언제까지? 날 때까지. 하늘의 왕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 것이에요. 훈련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자기 날개로 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늘의 왕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고난 가운데 두시는 그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정말 이 신분에 걸맞는 우리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연단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은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죠. 사단은 이제 이 고난의 배후에서 이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을 염려에 빠뜨리고 좌절하게 하고 또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와 같은 일을 획책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단의 일들을 오히려 사용하시어서 우리들을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되게 하시는 일을 이루어 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모든 것을 조절하시는 그 능력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단의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이것을 조정하시어서 우리들을 오히려 복되게 하시는 일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을 좌절시키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런 일을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권능으로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을 강하게 하시며 온전케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안에서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권능의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도들은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을 뭐라고 쓴다고요? 고난으로 쓰고 쓰기는 고난으로 쓰고 읽기는 어떻게 읽는다고요? 아멘. 이게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